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함께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만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이 시편의 표제어가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는 점에 조금 놀라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 역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싶은 그런 교만의 유혹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1절의 말씀에서 그 순서를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먼저 마음의 교만이 나오고 이제 그 뒤에 눈의 오만함이 나오죠. 이 마음과 또 눈의 교만에 관한 언급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고 하셨는지, 또 너희의 눈이 밝아야 한다고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대목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어느 날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뭐 오늘날 우리가 손을 씻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정결 예식의 차원에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주신 음식을 정결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보고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정결 예식에 어긋난 거 아니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옛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뭐 슬리퍼를 신고 오거나 이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불경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 정결 예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신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곧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눈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통상 눈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우리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작은 기관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은 보는 눈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눈이 어두울 때 삶이 얼마나 빈곤해지고 또 곤궁해지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또 그 보는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그 이면에는 우리 마음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눈이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2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요? 보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해 우리 내면의 욕망이 눈의 욕망과 연결이 되고 그 욕망을 따라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일 때 우리의 삶은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헛된 것을 바라보거나 그 안목의 정욕 속에서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자 욕심을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이 헛되이 높아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교만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8편 27절에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6장 5절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들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인간의 교만을 싫어하실까? 왜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교만이 우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는 교회의 전통 속에서 7 대죄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는데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것이 7가지 대죄인데 이제 그것들 중에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교회는 이 인간의 교만을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요. 신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이 교만이라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보면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하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마음의 가장 안쪽에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이 자신들이 발명한 것들이나 아니면 그들이 세운 회사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애플, 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등 자신들이 직접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들의 주권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의 마음에 이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을 보면 이 결정적인 말이 뭔가 하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꽂힌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게 되죠. 바로 그 지점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결정적인 지점이었죠. 그러니까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서고자 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을 하나님만큼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를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까지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쉽게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들겠어요? 그것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판단했지. 어떻게 그 말씀을 그냥 따를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마음이 결국 향하게 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 속에서는 이 교만함이 7대죄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다른 모든 6가지 죄들의 뿌리가 된다고 말해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결정권자가 둘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는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문명을 이루고 힘이 강성해지자 그들은 바벨탑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성읍과 탑을 세우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모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이제 바벨탑 프로젝트의 목표였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는 말을 이 원문의 뜻을 살려서 직역해 보면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겠다. 우리 스스로 이름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떨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양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이제 다윗의 생애에 잘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주 간곡하게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여러 번 간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는 결국 엄청난 사람의 숫자를 파병해서 동원해서 거의 10달 가까운 기간 동안 전 국토를 다니면서 군대에 차출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하게 합니다. 그 마음에 자기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군대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그 일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굉장히 큰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높이고 싶어지고요. 내가 주목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 욕망이 자꾸만 앞으로 나가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나타나는 이제 첫 번째 양상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내 뜻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주목해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금으로든 은으로든 하나님을 가리키는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한 마음에 자신들의 금을 부어서 황소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에 두고 보아라,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 앞에서 축제를 벌여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거짓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원함을 따라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심지어 그 우상들의 제의에 참여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벌을 받습니다. 또 광야의 삶 속에서 자꾸만 불편이 찾아오자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불평을 하면서 왜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 자식들과 가축을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다가 그 원망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다시 말해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기라도 한 양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자신들이 좋을 대로 행하다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몇 가지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양상이 뭐냐? 마음이 고집스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내면에서 희미해지고 들려주시는 말씀 또한 이렇게 소중히 여겨서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왜냐? 그게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특별히 개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어도 일이 흘러가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생각, 내 의견이 앞으로 이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마음은 우리 눈에 막 띄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내면의 기저에 깔려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딱딱해지고 완고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또 하나.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을 때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가? 원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우리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잖아요.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꾸만 틀어지는 것 같을 때 괜히 화가 나고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고 자꾸만 나의 컨트롤을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싫은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일이 이렇게 풀려나가면 되는데 왜 그것을 그냥 놔두시느냐? 왜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낙심이나 좌절에서 비롯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그러한 행동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교만의 마음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욕망이 하나님의 그것들보다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은데 내 계획대로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짜증, 원망, 낙심 그리고 불신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지키시는가?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만이라는 마음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적극적인 형태로 될 때에는 내 뜻과 내 욕망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 말씀이 거의 들리지 않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고 소극적인 형태로 전개가 될 때에는 원망이나 낙심 혹은 불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 욕망이 삶의 우선순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조급함과 강박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습니다. 교만이 우리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반면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고요함과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 지금 이 상황을 컨트롤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앞에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나 그분의 뜻 혹은 돌아가는 상황과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내면이 그 안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겸손의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마음의 온유함에서 비롯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의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럽지 않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의 제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중세를 대표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신곡에 보면 이 주인공이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을 지나서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천사의 노래를 듣습니다. 근데 노래의 가사가 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겸손한 이들은 왜 복이 있는가? 왜 그들의 마음에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자신들을 향한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나의 욕구가 당장 채워지지 않을 때라도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반드시 있음을 믿기에, 그것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마치 방금 젖을 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온유함에서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높이 올려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인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만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이죠. 겸손의 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낮아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 안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성취,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마음으로 인해 갈등과 불편함 속에 계신가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025년 첫 번째 달의 마지막 주를 떠나보내며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교만한 삶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참된 고요와 평온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일터와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이끄심에 내가 순복하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우리 안에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하실 텐데 이번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삶의 주인, 저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만 불평이 생기시지는 않나요? 하나님 앞에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고 뭔가 내 마음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낙심이 되고 짜증 섞인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담겨지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뜻이 나의 삶 가장 앞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시간 보여주옵소서.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행동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지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삶의 어떤 중심 속에서는 내가 나의 삶을 쥐고 흔들고 싶고 나의 이름을 내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뭔가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를 충동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이 우리 마음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자꾸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뭔가 하나님께 원망 섞인 눈초리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단순히 좌절이나 낙심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고집, 원망, 그리고 불평이 자리하고 있지만 겸손한 이들의 마음에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하기에, 그들의 앞에 펼쳐진 일에 대하여 자신이 그것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기꺼이 따라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내면의 온유함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으신지요? 1월의 마지막 주를 떠나보내며 우리는 겸손의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복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나의 길을 더 잘 알고 내가 이 분야를 더 잘 알고 이렇게 가야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겸손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첫 번째 달의 마지막 주를 떠나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를 더욱더 겸손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불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정말 무릎을 꿇고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내면에 불편함과 갈등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함, 평온함, 고요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정말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복잡한 일상사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그 고요함과 평안함이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이 자리 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이 우리 삶의 가장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으로 인한 불평, 고집, 원망이 아닌 겸손함으로 인한 고요와 평안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교만의 마음이 아닌 겸손의 마음으로 고집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온유의 마음으로 올해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모든 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